아멘. 오늘의 제목은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름을 사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점검입니다. 이제 우리 중심이라는 단어에서 또 다음 하나님 주시는 키워드로 넘어갈 건데 뭘 점검해야 되느냐? 예수 중심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역시 답을 잘 찾으시는 분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를 아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 다 알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너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는 것도 너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혹 예를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때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말을 번복하면 안 되니까. 엄마로서 기도하면 절대 응답 안 된다고. 그러면 구원이 틀리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도회가 응답이 포함돼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쵸.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그러면 내 자녀도 내 기도회가 1%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만큼은. 그쵸? 너무 냉정한가요?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뭘 부탁드리느냐? 엄마로서 나 중심으로서 예수 믿는 것, 내가 보기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셔야 되고 전도자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성도고 전도자로 섰을 때 이 사람은 영원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의 선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어떤 것만 달라졌습니까?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알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 안에 틀린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떤 메시지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로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뭐예요?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유고 배경이고 틀이라니까요. 근데 텍스트가 있어요. 본문. 진짜 중요한 그 겉껍데기 안에 있는 진짜 본문이 뭐냐? 예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다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말 같으나 소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하면서 막 몸도 안 말랐는데 서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막 좀 있다가 눈도 잘 안 떠지는데 갑자기 막 머리 이렇게 비비다가 갑자기 딱 젖을 딱 물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과학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가 크면서도요. 어릴 때 걷다가도 넘어지고 걷다가도 넘어져요. 무거운 건 들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중심을 잡을 때부터. 그 머리통이 사람 머리통이 크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머리통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두상이라고 누가 있어요. 두상은 다 다른 겁니다. 두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리통이 맞아요. 대갈통이라고 안 했으니까. 네. 머리가 근데 이거를 잡는 데 있잖아요. 점점 더 어린이 될수록 익숙해져요. 근데 나중 가서 보십시오. 서지도 못했던 아이가 막 빌딩을 기어오르고 있다니까요. 어른이 되면 막 공수부대 보세요. 막 많은 것을 무게를 메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기까지도 하면서도 중심을 잡아요. 그것만 합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지도 않는 막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잖아요. 중심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네. 바다 깊이 들어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많은 장비를 메고. 제가 요즘에 운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걷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이런 무게를 내가 드네. 근데 그 얼마 전까지 기네스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 501kg를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이제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그게 세계 기록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국가죠. 근데 거기에 올렉시 노비코프라는 사람이요 550kg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49kg 기네스로 한번 확 뛰어오른 거예요. 세계 최고로 힘센 사람이라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놀랬습니다. 그래, 태어났을 때는 서기도 힘들었던 한 사람이 데드리프트는 중심이거든요. 허리, 다리 이런 걸 해가지고 온몸을 다 중심을 잡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그 중심 잡는 게 그게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쌀 한 가마에 들 수 있습니까? 허리 나가요. 옛날에는 할 수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중심 잡는 힘이 없어. 중심을 잡는 걸 뭐라 그러죠? 코어라고 그러고 그 뭐라 그래?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 믿는데도 코어가 있어요. 이걸 잡아주는 내 인생을 잡아주는 코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있으면 힘이 나요.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었지만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짜로 완력과 그 덩치와 그 분위기를 본 게 아니에요. 뭐가 코어였고 중심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를 지키시리라는 신뢰함. 그게 용기가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요셉은 상황이나 현재가 힘이 아니었어요. 계속 노예로 있었고 계속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의 코어 중심은 뭐였죠? 언약이었어요. 노인이었던 모세가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때 힘 얻은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언변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끌어내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건 무슨 힘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다니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
지금 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 중심이 아니에요. 내 안이 중심이 아니라 뭐죠? 신앙 중심. 위협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는데 시선을 안 빼앗겨요. 뭐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응답 안 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가잖아요. 더는 말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 오늘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대요.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냐? 복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복을 뭐라고 말하냐? 질서라고 말합니다. 복 자체가 질서예요. 복이 어떤 단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옛날에 마카리오 섬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었대요. 풍족하고. 그래서요 이 마카리오 섬의 그 어원을 뭐라고 하느냐?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복은요 뭘 말하냐? 이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좀 깊게 얘기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걸 보고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복 주시면서 하신 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어디에? 에덴에. 어떤 상태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태로. 그게 복 있는 상태였다니까요. 그게 질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이 복과 반대되는 개념이 죄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할 때 이 운명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이 한평생이 종노릇하는 인생. 무엇에? 거짓에. 사단의 종노릇. 근데 뭐예요? 이 두려움에 매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두려움에 매여서 남이 날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 잃어버리면 나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이 기초를 사단은 나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보세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이 복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예요? 복을 창세기 6장에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질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복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뭘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낼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거. 그죠? 그런데 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이상한 곳에 있고 이상한 상태에 있다. 그럼 그건 재앙인 거예요. 자,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바벨탑 쌓잖아요. 곧 죽는데 시편 90편에 뭐예요?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길어야 7, 80년생. 모세 때 한 말이에요. 길어야 7, 80이라고 우리 연수가. 근데 그것 또한 날아가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뭐예요? 그것 또한 주의 분노 아래에 있다.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뭔가 자기가 이루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창조주도 아닌데 내 인생에 살았던 만족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해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걸려 있는 법들 있죠. 진짜 무법에서 살아남던 그 있잖아요. 무법한 곳, 정글의 법칙 아시죠? 정글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목소리 큰 놈이 최고예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게 법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추장말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추장이 법. 로마에 가면 누구 법을 따라라? 로마 법을 따라라 하는 것처럼 내가 가 있는 곳이 어디에? 거기 가서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불러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복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32절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이 영은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여기에서 우리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 숨겨두고 돌아가느니라.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요? 가장 중요한 것 우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단순히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아는 것에 다 헌신하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기초예요, 기초. 자, 오늘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옥합을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진짜 말 그대로 분개하여 쌍욕하는 제자들에게 욕을 먹은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게 본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 그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었는데 그게 1년치라니까요. 1년치 연봉.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똑같이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여러분 예수 믿고 안다라는 의미가 피부적으로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모공을 본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의 두피를 봐서 손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확실히 알겠습니까? 알면. 우리보다 확실히 알죠. 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마리아를 붕괴하면서 화내면서 욕을 합니까? 두 사람의 믿음과 알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중심 차이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답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찾지. 계속 그렇게 길이 났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로. 필요할 때만 들리는 예수.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은혜 틀렸습니다. 가끔 너무 걱정돼요. 문제 가운데 물론 은혜 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때만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심히 걱정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심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게 가장 힘 있는 상태예요. 내가 얻어서 내가 찾아서 발견한 보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내 집에 찾아오셨고 내 이 일터에 찾아오셨어요. 뭐라 하실까요? 하이? 이럴까요? 야, 방 청소를 왜 안 해놨냐 이러실까요? 희망을 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너 지금까지 뭐 했니?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들어가니까 소리가. 다음 주부터 양정 원사님 5가지로. 자, 뭐 증인이 되라? 뭐 이렇게 부탁하실까요? 나보다 더 괜찮은 놈들 많을 텐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어제 고민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였고 그 뒤로도 다른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던 넌 내 자녀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 안 거실 수도 있잖아요. 와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냐. 저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몰아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니 성령 받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제게도 그 약속 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한 게 아닌 것 같다. 불안한 거지. 나는 뭐가 힘든 게 아닌 것 같다. 지친 게 아닌 것 같다. 그저 불안할 뿐이다.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에겐 두려움이 있다. 보통이라는 평균이라는 세상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도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 주신 평안. 그게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 믿고 예수 알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중심과 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향유값을 깨트린 사람, 없는데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오해하시는데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책망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더 정확하게는요,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주된 임무고 주된 사역이에요. 죽음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계획되신 분, 그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회복시킬 구원자이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이 앞에 뭐라고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큰 기쁨과 좋은 소식.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다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만큼 복음.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고 계셨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와라.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대빵이라고. 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식민지에서 자기 민족들에게 돈을 걷어서 뭐 하죠? 일정량은 자기가 갖고 필요한 양만큼만, 세수에 합당하는 만큼만 갖다 줘요. 더 걷어서 자기가 갖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냐? 역사적인 기록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세금 때문에 폭동도 많이 일으켰어요. 식민지 그걸 겪으면서.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계산이 빠르고. 그러니까 세리를 창녀 취급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세리장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 거기엔 제한이 없어요. 민족의 배신자도 포함돼요. 아주 연약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쁜 사람도 포함돼요.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한번 넌센스를 던지시죠. 그 페니키아 제국의 그리스 사람, 레바논, 팔레스타인 중에 어디요? 시리아 사람.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귀족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30대에 예수님, 그리고 식민지 땅에 살고 있는 청년, 그렇잖아요. 그 청년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개 취급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뭐 때문에 나와오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와 엎드려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냐 도와달라고 말해. 그게 힘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게 힘이 아니에요. 내 출신 배경이 힘이 아니라니까요.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데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릎 꿇는 힘이 있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보러 그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 오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게 힘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사단은 지금도 뭘 하고 있냐? 괴계를 써요. 근데 뭘 괴계를 쓰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종교로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괴계예요.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내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믿게 만들고 내가 알고 싶은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괴계예요.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몰라. 그게 겸손입니까? 진짜 잘 몰라요. 사실이라니까요. 너무 깜짝 놀래. 그러면 잘 믿어? 그러면 그게는 끄덕끄덕해요. 잘 모르는데 그게 신기하죠.
그게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는데 잘 믿어. 예수는 몰라. 그러다 보면요, 다행히 복음을 계속 말하는 교회에 앉아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게 복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지식과 조금만 이런 반항감이 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끌어. 그러면 어디 신천지로 가고, 저기 이만희가 메시아가 되고 문선명 님이 이렇게 되는 게, 그거는요 종교예요. 종교. 그분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만희 씨로 믿고 정명석 씨로 믿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이 삐뚤어지고 삐꾸빠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6장은 뭐라고 해요? 이 사단의 괴계라고 말해요. 종교화시키는 거.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향유옥합 깨니까요 화내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는데 정작 예수 중심은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탁 보이면 좋은데요, 배터리 잔량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는 예수 알고 예수 믿는데 집에 돌아가면은요 지갑 상태 믿고 사람이 오늘 했던 행동 믿고 내가 살아왔던 그 발걸음과 과거 행적을 더 믿어요.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고 오늘 이 마리아는 옆에 있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깬 게 아닙니다. 향유옥합을. 그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제가 좀 잘 할 것 같네 깬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권세, 사단,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요, 많이 들어본 것이 그 양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오래 다닌 것이 뭐예요? 내가 잘 믿는다라는 척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분자들이 잘 속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은혜 없이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 터뜨리지 마세요. 그럼 저도 웃게 됩니다. 지금 웃는 바이러스가 지금 전파되는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고 자신들의 안위와 가치를 믿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천국 보좌 우편을, 자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가치를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틀린 확신 가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리고 부름받아서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내 신분을 누리는 거지. 함께. 내게 어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자녀됨을 누리다 보면 나오는 게 힘.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내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보좌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과 뭐라고 하죠?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다예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이삭이 신부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찾아왔는데 그 신부감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라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상태 있죠.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맡길 때요, 누군가가 내 자녀를 맡겨야 한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몸뚱이만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닌 이상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요, 내 재산도 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넣어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삼아주셨다 했을 때 맡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 책임지신다, 이게 축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상으로 사용하실 때, 그 말은 뭐냐, 내가 너한테 이걸 부탁한다 이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축복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 그냥 복이라 그래요. 축은 뭐냐, 빌다라는 뜻이잖아요. 빌다 복을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실 때는 복을 빌어주시는 상태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되셔야 되느냐,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말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축복은 뭐냐, 그 자리에 있고 그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있고, 자리,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도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계신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있잖아요. 그 구원,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신다니까요.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 복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실수한 겁니까? 제자들은 화냈는데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내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승리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5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7장 7절 말씀에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 갑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해요. 축복은 뭐라고 그랬죠?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 밑에 사람에게 빌 수 있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이 신하잖아요. 바로의 신하. 아버지를 저기 변두리 땅에서 이끌어와요. 이집트 왕 앞에. 그 대단한 제국의 왕 앞에 이끌어오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딱 두 손 들고 축복해요. 그럼 누가 더 높다는 소리예요? 야곱이 더 높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야뽕나루에서 환도뼈 맞아가지고 야곱은 질질 끕니다. 이렇게 와서 뭐하죠? 겨우 아들 몇 명, 잃어버린 아들 찾아 타국에 왔는데도 축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힘인 거라니까요.
옛날엔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뭐예요? 이름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 대고, 형이 뭐라 하니까 도망가고,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고, 어디 가서 또 세겜 땅에 가서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회복한다고 어디 계속 움직이잖아요. 유랑하고 하는데, 이가 다른 나라 이 땅의 황제를 만나면서도 뭐예요? 축복해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긍지, 자부심, 예수를 믿으면서 나와야 돼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잘 못 전하죠? 예수.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있는데 중심이 안 돼. 왜냐? 내 자존심 상할까봐, 손해가 날까봐 할 수 있어요. 향유옥합에 뚜껑만 연 거예요. 향만 맡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중심에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나 자존심 상하는 거 진짜 싫어. 나를 거절하는 건 복음을 거절하는 건데, 그죠? 둘 다 무서워. 복음 거절하는 것도 무섭고 나를 거절하는 것도 무섭고 여러 가지가 많죠. 야곱과 같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집에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손가락질 죄송한데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좌와 소통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이 고백을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지만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뤄 가고 계신 상태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신 상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 예수가 하신 일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나의 일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알고 믿으면 되는 거지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가지고 중심을 잡을 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서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오셨을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향유옥합 깨트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받으셨어요.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시면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 믿었다고. 내가 곧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장래 때문에 부었대잖아요.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 마리아만 믿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한 일은 전도를 위해서 한 일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전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당장 마리아가 자기 자녀에게 만약 나중에 결혼해서 말한다면 뭘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향유옥합 깨뜨렸어. 자랑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알겠죠. 저 집에서 향유옥합이 깨졌단다. 예수가 가신 후에. 제자들도 말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도 꼭 전달될 것이다. 이 여자의 이름이,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전도가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일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뭘까요?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나의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있죠. 나를 위해 하는 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알고 예수는 믿는데 수준은 세상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균 보통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다 끌려다니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 뭐 어떤 가족 다 뭐예요? 이게 돌뿌리가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고. 빌립지사의 딸들이 바울이 어디로 간다 그랬을 때 막아요. 잡힌다, 고난한다, 막 예언을 해요. 맞는 말로. 사람들이, 교회가 붙잡아요. 우리는 남겨지면 어떻게 하냐? 바울 없이 우리 어떻게 전도운동 계속하냐?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증언을 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에 있는 그 어떤 일, 그 일이 나를 막을 수 없대요. 왜냐? 예수께서 하신 일이 곧 나의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다려? 그거 지러 가는 거야. 그게 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얻은 것도 없대요. 근데 뭐예요? 달려갈 수 있는 것. 목표, 그것이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심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매일 찾아 누릴 것이에요. 오늘만 잘 여러분들 중심 잡고 내일은 비틀비틀 술 취한 듯이 걸어다니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중심은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만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말이요,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 무릎 수술하시고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제가 뒤에서 봐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 분 더 계셨는데 많이 힘드셨죠? 전 이해할 수 없지만 좀 그렇습니다. 중심 잡기가 그래요. 오늘 좀 그러네. 좀 그러시네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었잖아요. 관계를 맺는다. 그게 의라고 했잖아요. 디카요, 스네. 예? 릴레이션십.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신뢰일까요? 신뢰는 양쪽이 다 잘해야 돼요. 그죠? 그죠? 중심.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뭐였냐? 나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가페. 무조건. 조건 없이. 언제? 영원까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죠?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죠? 목적이지. 사랑하니까 뭐 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구리와 꽹가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된대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이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효. 보세요. 이 중심이 없어지면 무효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리려고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 얘기합니까?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랑이래, 사랑. 성경을요 계속 보시면 그래요. 사랑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이 다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힘이에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절제시킨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붙잡아요. 다른 감정들을 다 붙잡아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사랑을 확증하신 이분께서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뭐예요?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4계명과 이웃에 대한 4계명. 근데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 뭐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라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힘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사람 사랑하는 힘 있어요? 없으시면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밀고 있죠. 참밑박연. 이것은 동네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참밑박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예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처음에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부터 이 사랑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 메시지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준 카카오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단톡방에 들어온 이 찬송가 293장 뭐예요? 주의 사랑 비출 때의 기쁨 오네. 뭐예요? 주의 사랑이 비출 때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대요. 이처럼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이제부터 이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전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축복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일이 지금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증거로 교회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가 사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